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전혀 지금 강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겪었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방향지향적이지 사건지향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옛날 예루살렘의 두 번의 멸망 때 있었던 첫째 포위와 둘째 포위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로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슬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제가 이 말씀을 꽤 오래전에 보면서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거의 신앙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뭐 일일 시험령이 곧 내린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떤 그 법안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그 사건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떨 때는 약간 또 긴장도 되고,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시골 생활도 갔고, 심지어 아주 깊은 산골까지도 가서 생애했었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요, 신앙은 절대 어떤 위기의식이나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글을 봤는데요, 무디 예화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주 그 말을 제가 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겁니다. 위기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이게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막 얼었다. 아주 막 긴장되고 얼어가지고 우리 이제 뭉치자.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위기의식이 지나고 또 마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었던 것들이 도로 다 깨어져서 다 제각각 나오죠. 그런데 완전히 뜨거워서 녹아서 하나가 된 건 식어도 한 덩어리라는 얘기죠.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가 항상 뜨겁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만큼 맨날 뜨거움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인지라 좀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슬기 있는 처녀들도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만 졸며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며 잤다. 그 말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파도 타기가 있는 거지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졸며 자는 동안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흐름, 예수님께 대한 마음, 그리고 늘 변치 않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등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나 나중에 예수님 이후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나 두 번 다 포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왔다가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다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제는 괜찮다. 그리고 완전히 안심하고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 두 번째 포위가 왔을 때 멸망이 왔습니다. 그거 두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도 이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자, 여기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 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급하니까, 바벨론이 포위를 하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퇴각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34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위기의식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은 내용들이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이제 완전히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하나 둘씩 다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극도의 긴장 상태죠. 이제 멸망 직전까지 온 거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거죠. 바로 그 상황 때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예레미야의 충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그동안 못했던 우리가 실행하지 않았던 말씀대로 좀 합시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동족을 노예 삼았는데 동족을 노예 삼았는데 풀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어느 명령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식년 제도죠. 네,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무조건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가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 안식년은 빚 준 거, 남에게 빌려주었던 거, 이런 거 다 탕감해 주는데 그 기한이 1년 남았든 6개월 남았든 상관없이 그 안식년이 해당될 때에 다 탕감해 줘야 되는 원칙이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노예나 하인으로 써서 종이 돼가지고 온 경우에는 그 안식년 주기와 상관없이 6년을 섬기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세칸 안식년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절기적인 안식년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빚이 많아서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유 때문에 종이 됐다, 팔렸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6년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제 7년째는 무조건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식년 그 주기와 관계없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이걸 안 풀어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죠? 자유거든요. 자유인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그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사람을 후려다가 그러니까 막 꼬이든지 어떻게든지 억지로 하든지 데려다가
노예를 삼거나 판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아주 굉장히 엄하게 하셨어요. 요즘 말하면은 유괴나 납치나 또는 거짓으로 꿰어가지고 간 것. 이런 것은 이제 후려다가라고 이제 그 구역에 말을 했는데요.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을 억압하든가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짓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마 이 정도의 서약을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 우리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 동족 노예 삼았던 거 지금까지 안 풀어주고 있었는데 오늘 다 풀어주겠습니다. 자유를 선언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선언하면서 뭐까지 했느냐 하면요. 언약식까지 했어요. 언약식. 보통 언약식이 아닙니다. 옛날 언약식이라고 하는 언약식은 반드시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고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베리트라는 말에 가장 그 근접한 뜻을 유대 또는 연대 더 깊게 말하면은 연합, 본드, 접착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말은 카라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언약을 맺다라는 그 카라드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이 있습니다. 쪼갠다. 몇 가지 말이 있지만 쪼갠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하려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약을 하려면 엄숙하게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는 것이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횃불처럼 모양으로 그 사이로 통과하셨잖아요.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노라 하는 약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통과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길 수도 없거니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너희를 구원한다는 언약 자체는 죽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이 똑같이 합니다.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라. 자,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엄숙한 거란 거죠. 언약을 송아지 갖다 놓고 송아지 반 쪼개 놓고 그 사이로 시드기야 왕도 지나고 유다의 재산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남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이란 사람은 몽땅 다 지나갔는데 풀어놓고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떠나니까 도로 잡아왔어요. 자, 34장 10절 11절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요게 위기의식이 사라지니까 한 짓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만 보면 모르는데 37장의 말씀과 다 겸해서 보니까 바벨론이 1차 포위로 죄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이르니까 막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막 우리 언약식하고 그동안 우리 순종 못했던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비를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 했다가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대전을 피하려고 포위를 풀고 일시 물러갔는데
야, 역시 애굽이 우리의 구원자다는 겁니다. 원군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의 원군입니다. 제가 그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근본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바벨론 또는 아시리아, 그 사이에서 늘 그들이 친애굽파, 친바벨론, 친아시리아파가 그 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항상 우리가 애굽 바라보고 살 거냐? 아니면 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강자편에 붙어야 살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의 길도 아니고 바벨론의 구원 붙어서 사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연합해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게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들이 봤어요. 아시리아의 멸망 직전에 그가 아시리아 왕의 편지를 갖다 놓고 사네립의 막 모독하는 말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편지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몇 대가 조금 흘렀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바벨론에 붙어야 사느냐 아니면 애굽에 붙어야 사느냐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항상 자기들의 가장 가깝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세력으로는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점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지막 사건으로 일으키는 세력은 종교개혁 세력이고 교황권이고 북방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음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는 세력은 세속화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번영, 세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문제는 세속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재림 남은 백성들이 천주교에 갈 겁니까? 도로 개신교에 갈 겁니까? 그건 위협이 아니에요. 그건 징조일 뿐이지.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그널이고 징조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속화, 그 다음에 이 세상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바벨론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 기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건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친애굽, 곧 세속화, 물질주의 그것 때문에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연구한 강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건 이만큼 중요해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아주 엄숙한 옛날 사람들. 너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건 죽는다는 거죠. 네. 이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 생각할 때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났다 그러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소라고 송아지 같은 큰 동물을 그 산채로 반 쪼갠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동물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데 그거 묶어놓고 그걸 톱으로 껴서 정확하게 반을 쪼갠다고 하는 건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몸소리 치는 겁니다. 그 동물을 반 쪼갰다. 근데 그 쪼개놓고 이쪽 저쪽에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한 거죠. 이런 몸소리 치고 끔찍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평생 신앙하면서 전에 새해 첫 1월 달이 되면 늘 뭐라 그래요?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 더 연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해놓고 연말 가보니까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사람은 언약을 완전히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건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죠. 풀어주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뭐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형제와 사이에 맺힌 거 있어요. 그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절로 풀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할 건 해야죠. 당연히. 내가 부리고 있던 히브리 노예 풀어주는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원칙은 믿음으로 나간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알았으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에 쌓인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위선입니다. 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했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또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풀어주었어요. 풀어줘 놓고 위기가 지나니까 도로 끌어다가 도로 노예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행동을 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분리시키면 안 된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행동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는다는 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깊이 연구할 때마다 어떨 때는 제가 누워서도 자면서도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깊은 감동과 계속되는 어떤 그 말씀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제가 직접 맛보고 직접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배 때 한 말과 그 다음 나의 삶의 행동이 다르면 그 자체가 그건 믿음에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결국 약속을 어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이 아주 안심하고 있다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두 번째 포위했을 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1차 포위와 2차 포위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아예 미리 바벨론으로 다 고생시켜서라도 잡아가서 거기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왕의 그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남은 자를 좀 남겨뒀어요. 근데 그 남은 자는 나중에 몽땅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끝까지 그 안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살면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굽까지 강제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말 안 듣다가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동족의 손에 죽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애굽까지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완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자, 우리가 잘 아시죠? 68년도에 그 예루살렘이 1차로 포위됐다가, 자, 포위됐다가 어느 날 풀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니까 다 피난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아래층에도 들리지 말고 도망할 것이며 들에 있는 자는 집에 들리지도 말고 도망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1차 포위가 풀렸다가 그렇게까지 급히 도망을 할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2년 반.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가재도구 다 챙겨서 다 가지고 피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래층에도 들리지 말고 집에도 들리지 말고 피난하라고 그랬어요. 1차 멸망에 가증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거든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급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길르앗 땅 저 골짜기 골짜기로 피난해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피난해 살면서 그때 집에 들러서 뭐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걸. 뭐도 가지고 좋았어. 이거 완전히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예수님 너무 아십니다. 너 그렇게 되는 것을 알거든. 예루살렘의 1차 포위가 풀릴 때는 그때는 빨리 다 정리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냥 급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손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우리가 봐서 이 고생을 합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항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사람들이 서둘러서 피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피난하는 사람 분명히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실 거니까 너 가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았는데 왜 예수님 내가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르다가 나 이렇게 고생 지질이 하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곳에 갔더니 한 분이 물어요. 나는 모태 신자인데요. 저는 아주 부모님한테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내가 이 신앙을 받아가지고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도 들어가지고 난 아주 그냥 지겹고 난 이제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실컷 세상에 있다가 예수 복음 듣고 지금 진리 안에다 들어오는데 나는 왜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런 또 약간 극단적인 기별까지 받아가지고 산속에 가고 고생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데 나는 더 한대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일찍 불러주셔서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교훈 삼으라고요. 교훈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예. 또 기별 전달하시려고 다 좋은 대답이네요. 그런데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꾼들 데려오셨죠. 그 다음에 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일꾼 데려왔죠. 그 11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도 일 안 하고 품삯 다 받았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은 하루 종일 했는데 나중에 받을 거 받고서도 불평했잖아요. 그럼 왜 일찍 불러준 사람은 왜 일찍 불러준 겁니까? 바로 그게 아침 일찍 불러준 사람과 똑같아요. 못해. 신앙으로 일찍 진리받아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 근데 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일찍 불러준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건 평안이고 행복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건데 누리는 게 아니라 막 헌신, 희생 막 이걸로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혼란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11시에 불러줘도 들어올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침 일찍 안 불렀으면은 아예 안 올 테니까 불러주신 건데 불러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아침 일찍 안 들어간 사람은 만약에 예수 믿는 부모 안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한 11시, 오후 5시쯤 불렀으면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넌 일찍 들어오라고 불러주셨으면 감사해야죠. 네,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왔으면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오늘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면은 안 보고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똑같은 십계명이 어떤 사람에겐 생명의 법이고 어떤 사람에겐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은혜로운 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계율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자적이고 그건 결국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나오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그게 의문의 율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똑같습니다. 글자와 문자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그건 죽이는 법이지 사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으로 살아야 그게 예수님의 은혜가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죠. 예, 그것이 곧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째 포위와 둘째 포위라고 하는 그 두제 그걸 많이 생각을 봤어요.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그마치 이제 거의 60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때도 첫째 포위와 둘째 포위가 있어요. 그 사이는 뭐냐 하면요. 그 사이 첫째 포위라고 하는 아주 그 긴박감 종말론적인 신앙 그거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없으면 예수님 앞에 아예 안 나왔어요. 바벨론의 포위라고 하는 여러 징조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갔더니 그때 정말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왜냐? 천주교인이 미국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카톨릭 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케네디예요.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 됐던 사건이에요. 그 1960년대, 63년 그때입니다. 오래전이죠. 이제는 벌써 56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예. 그런데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카톨릭의 박해 피해서 정말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 이 두 가지 뿔을 정책으로 내걸고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 어떻게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 이젠 정말 때가 다 됐다. 요즘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엔 더 와닿았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오래전에. 또 하나는 로마 교황이 요한 23세였습니다. 요한 23세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세대는 지금 아마 거의 모르겠어요. 우리 저 목사님 그때 그런 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 23세가 로마 교황이 되어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아주 대대적으로 혁신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종교 연합 일치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캐톨릭이 됐고 그 다음에 요한 23세 교황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대적으로 천주교회를 개혁하면서 뭐라 그러자면 우리의 집을 나간 형제들이여 돌아오라 다시 연합하자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젠 때가 다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는 듣기만 하고 제가 결정권이 없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막 산으로 막 시골로 다 갔던 겁니다. 그때 다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55년 6년 전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깜짝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 23세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갑자기 그냥 별로 앓지도 않고 급사했어요. 요한 23세 교황이. 그러더니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케네디가 암살당했어요. 다 꺾였어요. 그들이 너무 급속도로 마지막 사건을 추진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도 안 됐는데 저들이 너무 하니까 꺾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안 돼요. 그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주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마지막 사건을 막 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포위가 꺾이는 사건이라고 저는 제 생애에서 그래요. 또 우리 많은 신자들이 볼 때 그랬습니다. 뭐 그 후에도 작은 위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위기의식이 끝나간다. 위기의식이 풀어진다. 사실은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위기의식이 한창 고조될 때는 대래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깨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2001년도에 그 9.11 사태. 9.11 사태가 나고 나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갔던 사람이 교회를 막 찾았어요. 그때 많이 돌아왔어요. 이거 정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나 보다. 근데 그거 2, 3년 지나면서 도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9.11 사태 이후에 갑자기 막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막 그 안 나가 교인들이 교회 다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주님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봅니다. 막 그러더니 또 금방 몇 년 지나 보니까 돼요, 안 돼요? 금방. 안 되니까 도로 딱 풀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양원 하시는 분들, 여기 뭐 그런 경험 많으시겠지만, 암 환자, 또 저도 요즘에 그런 분들을 몇 분 방문하고 겪어봤는데요. 암 환자는 거의 임종할 것 같다가 또 조금 회복됐다가 조금 또 나아졌다가 마지막에 제일 왜 이렇게 좋아졌지? 라고 말할 때는 임종이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주기를 타다가 결국 나중에 갑자기 얼굴도 쌩쌩해지고 막 제가 바로 섬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암으로 지금 그런 일을 겪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마침 제가 방문을 가서 그분과 함께 갑자기 아주 심하던 환자가 막 쌩쌩해지고 얼굴도 좋아진 것 같고 말도 또렷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이분을 위한 오늘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될 찬스를 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모든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 회개하지 못한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받아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완전히
뇌사 상태로 갔어요. 몇 시간 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곧 멸망할 것 같다가 마지막 사건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가 또 풀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또 위기가 오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전에 2008년도인가 또 그때 뭐 있었죠?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고 그냥 경제 위기가 온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히 경제 위기 올 것이다. 그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 그 버그가 온다고 그래갖고 또 2008년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이제 경제 붕괴된다. 그게 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데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점. 근데 지금 그러다 몇 번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풀어져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뉴스에는 아예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 포위가 우리 삶에서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해이해진 상태라면 내 생애에서 지금 마지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겪으면서 제가 평생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절대 우리의 삶은 위기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징조에 대해서는 잘 살피고 봐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삶은요. 여기 나오는 이런 일은 위기의식 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 노비를 풀어주고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고 하는 일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정신이지. 이게 위기 때만 깜짝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늘 해야 돼요. 당연히 안식년에 우리는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다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 풀어줘야 되고 또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 다 용서해주고 이 일이 우리 지금 일어나야지. 트럼프가 어떻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갑자기 큰 대지진 나고 그러면 그때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 할 일이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 번의 멸망이 600년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다 그렇게 두 번 포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꽤 긴 시간 동안에 그 풀어지는 일들이 있었는가.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어떤 위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탁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꼭 징조가 아니라 내 생애에서 막 쫄딱 망했다. 그게 하나의 아마 그 1차 포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삶에서 막 너무 어렵고 지쳐서 이제 그런데 그때는 주님 앞에 막 소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다 지나가니까 도로 또 신앙이 해이해진다. 바로 지금이 내 생애의 마지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때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문제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위기도 이와 같이 올 것이고 내 생애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지금 풀어져 있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은 지금 평안할 때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위기의식 때문에 또는 내 사업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냥 긴장이 돼서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녹아져서 뜨거워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옛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의 마지막 사건이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지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대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건들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삶의 길에 충실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